전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로봇들의 결론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종말이 오는데 인간이 지은 이 로봇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은 화학전이 될 것입니다. 화학전이 되어서 동물과 또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결국 로봇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든 그런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다 이제 분석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구리, 철, 납, 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있는가 생각 보니까 이 땅에도 있고 또 공기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땅에 있는 이런 물질들과 또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 저절로 생겨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생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의 여기서 얘기하는 로봇들의 생각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로봇들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모르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 또 이 세상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창조해서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있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또 창조의 주체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누가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누가 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에서 또 다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절대적인 창조 행위. 이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첨단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과 확률로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첨단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 이 과학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과학자들이 발표한 그런 과학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상충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인류의 기원의 이론은 진화론이죠. 오늘날 학교에서 아이들은 창조론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우주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건데 우주가 대폭발되면서 팽창이 되고 그리고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연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류가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45억 년에 인류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계속적인 진화를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왔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의 식물과 생물들은 어떤 종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종류로 진화되고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창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 아이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헷갈리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이라면은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 창조로는 신앙이거든요. 종교에서만 종교거든. 근데 이 과학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가설을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확률적으로 좀 높다고 해서 발표된 그런 이론이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에게서는 아이들의 마음은 과학적으로 더 기울지 않겠습니까? 이 창조 신앙과 과학 이론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학 이론을 그대로 맹신해요. 그래서 과학 이론 가설과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앙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학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 신앙을 위해서 이 과학을 아예 터부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심하면 과학을 악마로 여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과 2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예요. 주로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시도들과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 성과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내세우는 이론은 과학저널 그 논문에 실린 적이 거의 없어요. 공신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확실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신학을 대립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를 인정해요. 그래서 진화를 인정하는데 그 진화의 과정에 신이 과학은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개입을 해서 모든 신에 의해서 오늘날의 인류가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을 인정하고 과학을 타협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학을 너무 수정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을 공격하고 또 과학을 이단시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태도는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의 발전에 성경을 다 끼워 맞춰 가지고 성경을 수정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다른 제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창조론의 길을 가고 과학은 과학대로 과학의 길을 가면서 대화하고 연구하면서 서로 접촉점을 찾아보자. 서로 연결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첨단 과학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과학과 신앙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신앙을 더 확립시키고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을 더 경이롭게 찬양하게 만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현대 첨단 과학들이 창조론의 길을 열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첨단 과학이 창조론의 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 과학 이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발표한 저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과정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첨단의 과학들이 창조론의 길을 열고 있다는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작년에 2022년도에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어떤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창조론과 과학의 사이에 대해서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그런 책을 나온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의 물리학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였던 막스 플랑크는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양자역학은 우주 물질이 우주의 근원이 아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의식과 정보가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에서 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신으로 가능의 길을 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첨단의 뇌과학도 역시 신과 관련된 어떤 영역과 만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인간의 의식이 뇌의 전기 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뇌과학계의 하나의 표준 이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는 결정적인 연구가 2017년도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뇌 분리 시험을 했는데 의식이라는 것이 뇌로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 또 의식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 안에 그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DNA 안에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천문학적인 정보들은 어떤 전기, 기력이나 화학적인 힘이 만들지 못하고 어떤 지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이 우주가 너무도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고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이 우주가 발생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너무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론은 진화론을 허무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은 캄브리아기 때에 그 생명체의 대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캄브리 이전에 그 선캄브리아 시대에 없었던 것들이 캄브리아기의 그 화석에 보면은 갑자기 수많은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생명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이 선조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어야 그래서 그것이 돌연변이로 해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수많은 이 고아 유전자들이 등장을 했지만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캄브리아대 그 화석들이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역시 그 이전 단계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연구한 중국인 학자가 불가능하다, 다윈주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화석의 근거가 진화론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최첨단의 과학들이 창조론의 길을 열고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첨단의 감각이 이 신의 영역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학이 인정하는 그 지적 설계자 아니면 그 어떤 힘 아니면 어떤 의식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를 있게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놀랍게 과학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과학은 서로 대립하지 않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신학만을 내세우면서 과학을 무시하고 이단시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고 그리고 과학만을 최고라고 하면서 과학의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면서 성경까지 수정하고 성경까지 희생시키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과학의 길을 그대로 가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또 신앙은 신앙의 길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것들이 현대 신학자들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그 창세기의 기록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천지 창조의 신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야, 너는 내 배에서 나왔어. 이 얘기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 너는 내 배가 10개월 동안 내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이 내 뱃속에 있다가 아파가지고 너를 낳았어. 이 얘기가 너는 그렇게 나왔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만큼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그렇게 나에게 귀중한 존재야. 이것을 말하려는 그런 부모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제한된 지면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창조를 증명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느 것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주인,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열려야 성경 전체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보다도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이 인생을 주인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을 해도 바쁘게 살아도 공허한 거예요. 그것은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어둠과 공포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덮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혼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모든 공허함은 사라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빛이 자기에게 오되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왔어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빛이 내 인생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세상을 통치하신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고대 문헌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겼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에요. 혼돈이 왔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권이 말살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고 불화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의 평화가 임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고 평화가 깨진 이유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어둠이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은 빛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여전히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주, 그 천지 우주 가운데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뭇을 만드시고 이 뭇에 각기 푸른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땅에 다니는 여러 짐승들을 각기 종류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으로 풍성한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공업용 폐수와 그런 오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배출돼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그런 과량 배출로 인해서 여러분, 대기가 오염되고 온난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종식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와 그 세균들이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에 생명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인간이 가는 곳에 오히려 말과 글과 몸짓과 행동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죽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게임들은 대부분의 게임들 보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풍성하게 만드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고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날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위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리시고 생명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의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에게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무신론자가 제안을 했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함께 논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또 이분도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신봉하고 있는 그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2사람만 데려와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논쟁을 해보자. 그때 이 무신론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미 수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증인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인생,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공허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으니 주님, 이 풍성히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가정과 또 이 사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